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아도 할렐루야. 손 들고 해줘야죠. 오늘 우리 성아.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참 잘 들어오셨어요. 참 잘 들어오셨어요. 예,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휴스턴 제1한인교회 설립 3주년을 맞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서 믿음을 심으라. 정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심으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날 그 평소에 다니던 직장을 출근하였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이제 직장 상사가 내 사무실로 9시 30분까지 오세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했다고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긴장되시겠죠. 그러면서 상사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면서 얼마나 불안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성격이 무던해가지고 또 이게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직장 상사가 그동안 내가 해온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니까요,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이상하게 직장 사장이 부르면은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가지고는 내가 해고당하는 것은 아닐까. 참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면은 참 잘했어요, 그동안 수고했어요라는 칭찬의 말을 들을 거라며 이 고민을 거듭하고 그 사장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참 성도요 지휘자라면요, 이런 직장 상사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성경은요, 다른 종류의 훨씬 더 의미심장한 평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끝난 후에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선악간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아는 지식으로, 마음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 것은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내가 정말 몸으로 삶 가운데서 실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그게 각각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여러분은 오히려 잃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이 말씀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의 심정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주님을 잘 섬김으로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바른 성도의 삶을 살라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3년이라는 숫자를 맞이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주를 곰곰이 지내면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과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숫자를 기록할 때마다 제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과거라는 단어는요, 반드시 우리가 엄격한 평가를 거쳐서 현실 앞에 놓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엄격한 평가를 거친 과거는요, 현실의 토대가 되고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해보세요.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과연 우리 제1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잘했다라는 칭찬을 주님께 들을 수 있을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표정은 아멘입니다. 굉장히 아멘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닙니다라는 쪽에 더 기울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제가 이제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심는 자들에게는요,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 우리 정인찬 목사님께서 항상 얘기한 말씀 기억나죠? 정말이에요.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제1공동체도 믿음으로 새롭게 심었다면 이제 우리 과거의 생각은 쉽게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꿈이나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새로 심은 사람에게는요, 과거의 실패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큰 꿈과 비전을 믿음으로 심으라고 하시면서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립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고 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날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나물보다 식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리며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정말이 씨에 관한 비유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라고 합니까? 겨자씨 하나가 같다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 말씀은 뭐와 같다라고 합니까? 씨앗과 같다. 여러분 보니까 우리의 성도의 부활도 뭐로 비유한 줄 아세요? 씨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꿈과 비전도 바로 씨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씨앗이 심겨져 얼마나 큰 식물로 자라겠느냐라고 여러분 생각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겨자씨가 일단 발아하여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성장하면요, 열매와 함께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엄청나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설립 3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좀 부족했다, 실패했다라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분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품게 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겨자씨 같은 믿음을 심어서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를 향할 때에 모든 식물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서 쉬는 풍성한 결실을 얻어 주님께 칭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먼저 풍성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선행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았더니요, 씨를 심듯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은요 씨앗과 같아서요, 심을 때는 별로 큰 것 같지 않았지만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한 것 같이 여러분 천국의 축석판인 교회와 가정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서 살면서 정말 많은 사탄 마귀의 음성을 듣지 않으세요? 어떨 때는 막 죽어라고 막 사탄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이런 말 저런 말로 현혹을 합니다.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런 계획 저런 계획 하면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이거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니 이런 모든 것들이 꿈만 가지면 되겠느냐며 비판의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천국의 원리는요, 천국의 원리는 작은 씨앗을 심지만 이것이 후에는 자라서 큰 성장과 열매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겨자씨를 통한 비유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신 줄을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하나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요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 위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저는 여러분 이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광고를 드리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이 뭘 체험했길래 저러나. 하여튼 여러분이 그걸 보면 믿음의 기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꿈과 비전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겠다는 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뛰기만 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도 예화를 하나 드렸어요. 그 페르시아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그 다리우스 황제가요, 이제 서부 유럽을 침략을 하면서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그리스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알렉산더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제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다리우스 왕이요, 알렉산더 대제에게 그 그리스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병사 하나를 시켜서 이제 그 선물을 하나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데, 근데 뭘 보냈느냐면요,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한 부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자루에 깨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들어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뜻이 뭐냐? 이 다리우스가 그 알렉산더 대제를 향해서, 야, 알렉산더 대제야, 우리는 이 참깨처럼 이렇게 군대가 많다. 그러니 니들 손들고 항복해. 너희들은 우리하고 싸우면 진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아,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 대제가 또 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깨가 가득 들어있는 부대를 받은 다음에 알렉산더 대제가 여러분 이제 답장으로 이제 답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답장으로 여러분 뭘 보낸 줄 아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뭘 보냈냐면요, 그게 바로 자그마한 겨자씨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야, 다리우스 황제, 네가 우리가 숫자가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 우리는 무서운 사람들이다. 왜냐? 우리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용감하다. 니네들이 숫자가 많다고 하나 우리에게는 생명력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라. 우리가 무디칠 준비가 됐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그 20만 대군이 여러분 알렉산더 대제이 10,000명도 안 되는 군대에게 결국은 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만 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생명력을 지닌 겨자씨가 심길 때는요, 여러분 별로 잘할 것 같지 않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뜻을 세우고 여러분 일단 심게 되면요, 작다고 무시하던 알렉산더의 군대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자식의 문제가, 부부간의 문제가, 여러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어요라는 실패의식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믿음으로 큰 뜻을 심으십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때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간섭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자라게 하시고 결국에는 풍성한 결실로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심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믿음을 심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심어야 되느냐? 내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믿음으로 씨를 성령으로 심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를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과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옳은 말씀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창조된 피조물은요, 제 아무리 솔로몬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흉내낼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지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다음에 뭡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사람이 그 씨에 물을 주고 거름을 줄 수는 있어도 자라게는 할 수 없다라는 인간의 유한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다 키우잖아요. 이 자식들 벌써 머리가 다 컸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뜻대로 돼. 근데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 펴진 것 같아. 나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탁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래 맞다. 그 씨에 물을 줬다. 믿음으로 거름까지 줬으니까 이제는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 한계를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보겠다.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켜보겠다. 맡은 직분 잘 감당해보겠다. 가정에 충실한 가정이 되겠다. 여러 가지 꿈과 목표를 세우지만 여러분 그 뜻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이는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이요, 정말입니다. 이제는 오늘날 그 교회 학자들, 미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라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죄송합니다만 부흥이 잘 안 된다라고 예견을 합니다. 그럼 오늘날 어떤 교회들이 부흥하느냐? 교회는 액세서리, 그러니까 성경은 액세서리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오케이, 뭐 이런 거 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씩 변개를 해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말씀은 변해갈 수 있는 겁니다라며 상대성 이론을 갖고 있는 가치관들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부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정말 과연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할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노아의 때라는 겁니다. 노아의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과 똑같아요. 첫 번째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이 더 강박해져 가지고요, 그 말을 믿지 않았던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된 이 나라가 이제는 동성애법을 국가적 차원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아의 때가 바로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벌써 노아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진리입니다 따라가는 바로 노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방주를 예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한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심판이 날에 40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졌고 지면의 모든 생물들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도 쓸어버림을 당하게 되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8 식구만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옳고 그름은요, 여러분 반드시 판가름할 때가 곧 닥쳐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요,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합니다. 보지 못하는 미래의 일을 믿음으로 심었더니 자라게 하시느니, 즉 절대주권자인 하나님께서 때와 시를 구별하여 가장 적절한 때에 환난에서 고통에서 노아를 여러분 구원한 것처럼 현재 당한 나의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될까? 내 가정의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될까? 내 자식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 언제 해결이 될까? 우리가 염려하며 초조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가 문제의 해결을 키워주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가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느냐가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마태복음 17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요 라며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십니다. 그러다 이제 19절에서 이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 나와서 가는데, 예수님 우리가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던 이유를 주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다고?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다고 했습니까?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님께서 안에 계심으로 믿음이 다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 믿음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이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인지 없다인 문제보다도 더 높은,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많고 적음의 문제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상황 가운데 과거의 실패 경험과 아버지의 큰 상처는요, 보니까 잠재된 우리 생각 속에서 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몰고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요 기적을 일으킨다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는 영적 눈이 여러분 떠줘야 해요. 정말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 자신은 작지만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큰 결실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은요, 믿음의 씨앗은 부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에 항상 겨자씨에 비유하는데, 여러분 겨자씨가 요만하지만 나중에는 얼마만큼 크게 자란지 아세요? 3m에서 4m 이상으로 자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척박한 땅에서 제법 큰 나무로 성장해 심지어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큰다고 하는데, 근데 왜 이런 작고 작은 겨자씨가 도저히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에서 자랄 수 있는 걸까? 그런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말과 조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오스라는 말에서 이제 바이올로지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요,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그래가지고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 자연적인 생명이 있대, 자연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더 좋은 헬라어 단어의 생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조에라는 단어도 생명이라는 의미가 똑같이 있지만, 이 조에는요 생명을 있게 하는, 생명
생명의 원천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생명을 품은 자들은요 하나같이 다 믿음의 기적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권사님께서 이제 문자 메시지로 저에게 이제 그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정말 믿음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 믿어지시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제 믿어지실 겁니다. 여러분, 그 작은 시골 마을 세 식구가 사는 그 오두막에 큰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이제 그 5살만 그 막내가 이제 알아놓은 지 여러 달이 되었는데도 이 아이가 이제 변변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이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찌들게 가난하니까 이 엄마가 아무런 도리가 없어 그냥 앓는 아이에 그냥 머리만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기적만이 내 동생을 살릴 수 있다는 엄마의 간절한 기도를 듣게 된 그 형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적이라도 있었으면 제발 내 동생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뒤에 이 형이 다음날 아침 엄마 몰래 이제 돼지 전골을 딱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합계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 합계가 $7 60센트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얘기하면은 7,6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녀는요, 그 돈을 들고 이제 십리길을 다녀서 이제 약국으로 뛰쳐갑니다. 아이고 애야, 숨 넘어갈라. 그래, 무슨 약을 줄까? 이 애가 이제 숨이 차서 말도 못하고 가쁜 숨만 헥헥 몰아쉬는 소년에게 이제 약사가 이렇게 묻자 이 아이가 저기요, 제 동생이 너무나 아픈데 기적이 있어야 낫는데요. 기적이 있어야. 그러자 이 약사가 아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얘야. 여기는 기적이란 걸 팔지 않는단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약사는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이제 옆에 신사가 이렇게 갑자기 묻습니다. 꼬마야, 네 동생한테 어떤 기적이 필요하느냐? 나도 몰라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은 없고 엄마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어요. 기적이 있으면 살릴 수 있대요. 그래서 기적을 사야 하는데. 그러자 이 신사가 7,600원으로 기적을 사겠다는 소년을 앞세우고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소년의 동생을 진찰한 뒤에 병원으로 옮겨 이 세상에 직접 수술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았더니요, 여러분 이 약사의 동생인 그는 알고 봤더니 큰 병원에 유명한 외과 의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이 무사히 다 끝나고 이 소년의 엄마가 이제 이 의사에게 수술 비용을 묻습니다. 의사님, 도대체 수술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얼마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아니, 수술 비용은 7,600원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실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믿음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과 땀으로 뿌린 믿음의 씨는요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씨는 부활합니다. 아멘. 우리가 씨를 심을 때에 장래의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작은 알갱이 뿐이로되 장래의 형체를 거두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조그마하고 시커멓고 자그만 씨를 심지만 씨로 인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참 성도여 참 제자로서 반드시 부활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따른다면 7,600원의 기적이 바로 여러분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제1공동체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여러분 교회의 3주년을 맞이하여서 믿음을 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심고 반드시 자라게 하시리니가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가 깃들 정도로 큰 기적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꿈을 꾸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1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